5번 48페이지. 자, 어제 우리는 이 말씀 받았는데 1번에서 2번으로 다 이동해야 됩니다. 이동. 우리 새남교회 사명이 1번에서 2번으로 이동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동해야 되고,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1번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1번에 오신 신자들은 이동으로 인도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다 2번으로 인도를 받아 이동을 해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의 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까지 와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까지 와서 이 생명 단계까지 와야 생명의 삶을 살고요, 생명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4번까지 왔는데 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전처럼 세상에서 자기 주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산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왔죠. 이제 삼위일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됐기 때문에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이 부분은 이제 생명 부분은 이제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면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주님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어떤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주님이 나에게 왔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어 나의 주님이 되어서 나와 함께 살아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목적이 있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내게 오신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아서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주님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 영적으로 사망한 것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은 나의 주님은 그럼 누구냐? 나의 주님은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우리는 삽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영광.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주님만이 하십니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해요. 많은 교회가 주님이 해야지 내가 하면 되나? 이것은 개신교가 1번 단계에 있는 교회들, 1번 단계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한 교회들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 주님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느 누구나 주님은 뜻대로 한다는 건 다 한단 말이에요. 주일학 교회들도 그거는 안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그럼 당연히 주일학 교회들도 서당교회도 3년이면 월자를 쓴다겠나? 월 외친다겠지. 아니 근데 주일학교들도 걔들이 1, 2년 다녀? 엄마 다니면 따라다녀가지고 4, 5년 막 3, 4년 다니는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주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 타락한 천사가 나의 주가 되면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요.
우리 삼일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결론이 완전히 180도 다른 거거든요. 사람이 나의 주님이 되면, 사단이 아니라 사람이 나의 주인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의 주인이고, 어떤 멘토가 나의 주인이고, 어떤 선배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그 사람이 하란 대로 하고 살아요. 그 사람만은 본받고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 나의 모토라고, 삶의 멘토이며 나의 모델이다. 이순신을 따라 사는 것이죠. 사람을 따라 사는 건 뭡니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삶이 되겠죠. 사람이 되겠죠. 네.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사람은 열매가 아닙니다. 생명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미완성된 존재일 뿐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다 알죠. 그러나 그 아는 것 말고 진짜로 나의 주님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할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머리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피부에 와닿는, 우리 생명의 몸에, 영의 몸에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 죽고 부활하신 주님.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새나민들은. 그러니까 나와 관계돼야 되죠. 나와 관계되려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 머리이신 주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그분의 뭔가 연합했을 때만 그 주권이 내게 와 닿잖아요.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대로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였어요. 시작. 너무 잘 알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밑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것입니다. 성경 같게 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같은 것입니다. 굳이 좀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적 표현이고,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헬레니즘, 이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헬라어에서 말하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둘 다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근데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또한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한 몸이죠. 그렇죠? 한 몸인데 그리스도가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인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삼일체 예수님의 생명과 인격입니다. 알겠습니까? 삼일체 예수님의 생명이며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는 반드시, 이 인격에는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격이신 그리스도, 그 실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 하나님의
성분을 나타내는 것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주님으로 왔어요? 그리스도로 오셨고 주님으로 왔죠. 주님으로 온 것은, 그리스도로 온 것은 우리의 생명 되기 위해서 왔죠. 아들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왔죠. 주님이 된 것은 왜 주님으로 왔어요? 네, 주님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삼일체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1대1로 와서 과외 레슨 하시면서 1대1 레슨 하시면서 나를 뭐 하려고 오셨지?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삼일째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나의 정말로 완전한 주인이 되려고 오셨다. 그리고 이분은 나의 정말 참 주인이시다. 이런 나의 마스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부활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기 삼일째 예수님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예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약속을 믿다 죽은 영혼들이나 지금 살아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돌아온다 약속했죠. 돌아온 거 하나님으로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완전한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가 맞짱을 떠서 3박 4일 동안 싸가지고 겨우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절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 뭐 그때가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왕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올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오늘은 여기만 할 거예요. 6번까지만 하고 끝날 건데, 여러분 6번, 우리는 아들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의 주인공들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 밑에 설명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것들, 이것을 쭉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주인공들이지. 알겠습니까? 참 주인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삼일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하러 왔다고요? 우리에게 주님으로 주인 역할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 삶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새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굳이 이분이 떠나가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주인 역할을 해줘야 되나? 오늘날 일반 개신교 번영주의를 따르는 교회로 보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이미 구원 다 끝내놓고 불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불변의 구원을 이미 다 해놓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주신 것들이니 참 누리고 또 소유하는 삶, 정말 가장 양질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컨셉을 맞춰놓으면 참 우리도 좋은데, 근데 좋은 것도 없어요. 사실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아멘. 완전히 사단 충만해 그렇게 삽니다. 완전히 그 악한 것들과 똑같이 살아야 우리가 그렇게 그들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런 재정 가지고 돈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세상 권력 가지고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안 돼,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을 한마디로 교회에서 계속 간증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모델 삼고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멘토로 삼게 해주니까 다들 그냥 그렇게 거기에 미쳐가지고 거기를 따라 이렇게 사는 것이죠. 예. 보편적으로 그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것도 제지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대로 다 마귀의 법령을 따라 마귀의 사망의 법을 따라 여러분 살아서 다 부자 된다면 다 글로 가겠죠.
근데 하나님 그것도 다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다 주님이 통제를 하시죠. 예.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성경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예.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세요.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도 항상 복종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자, 사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 떠나갈 수도 있어요.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하라? 복종해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 13절. 이유가 왜냐?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다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있을 때도 있고 너희를 떠나가서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들을 떠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 분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분이 이 구원을 주관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 이거예요. 행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소원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고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12절이에요. 12절의 내용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즉 주님이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인도에 순종해야지요. 주님이 왜?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기뻐하는 거죠. 이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뻐합니까? 이것이 뭐예요? 네.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거 기뻐합니까? 좋아합니까?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온 거냐면 우리의 원래 성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일체 예수님의 성정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되셔서 뭐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지. 이게 뭐다? 주님의 소원이다 이거지. 이 소원을 우리에 두시고 우리도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소원을 이루어 가도록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 안에서 함께 협력해 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인데 이제 이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주님으로 오셨냐, 왕으로 오셨냐. 결국 우리들의 이 생명 구원을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5번 오늘 주제가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사는데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소원은 그런 것은 사입이에요. 그는 여러분 종교입니다. 아니, 종교도 사실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바보 천치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이상한 종교 집단처럼 하등 종교처럼 맹목적으로 믿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그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무릎 꿇어, 그런 게 없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믿느냐? 예, 그렇다면 믿겠습니다. 그래 믿어. 그냥 믿어가 없어요. 자, 분명한 사연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어떤 분이시다.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위기를 원하셔. 자, 이걸 믿겠어? 그럼 아유 나는 안 맞는데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좋은데요? 그럼 믿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죠. 예. 요즘에는 그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리고 나를 가족을 돌봐주는 하나님 헬퍼로 그냥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 집단이 돼버린 것이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나 전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없는 사단이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얻고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천사가 주도하는 그런 이상한 집단교회가 그런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산다는 건 두 가지예요. 주님으로 산다는 것은 자, 금방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셨는데 그것도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소원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의 소원이나 나의 소원이나 같은 거죠 이제? 그렇죠? 주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우리에 두셔서 그 소원을 또한 우리가 소원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원이 있다면 승부를 내야 돼요. 주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다르다면 승부를 내서 이제 더 이상 두 개와 세 개로 갖고 있지 말고 하나로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면은 이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은 같을 수 없어. 나는 나의 소원을 성취할 거야. 그러면 다른 종교를 택하거나 다른 집단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377페이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소망을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소원을 두셨다는 거죠. 그 소원은 뭐로부터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님 주권을 따라 사는 주님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 나의 소원이 뭐냐? 나 알았어요. 같은 거였어요. 같은 것이 됐다면 나의 소원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거지? 그것은 이 소원의 출처를 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산 소망이 생겼어요. 그럼 이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몸으로 영생하시는 그 몸으로 우리도 영생을 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죠. 와우,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산소망이구나.
우리 인생의 소망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 어떻게 보면 인생 중에 가장 높이 되는 게 대통령 아니겠어요? 대통령은 뭐예요?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충청도 말로 욕 바가지로. 하여튼 이 충청북도 쪽은 욕 바가지 이거 되게 말 좋아해요. 욕하고 바가지 안 들어가는 말이 없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우리 전라도 같으면 다라이로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더라도 그 이면에 영광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 정말 그 프라이드가 있고 자랑스럽고 우쭐대는 그런 뭐 어마어마하죠. 한뭐 그 뭐 10만 뭐 2만 몇만 명이라나 몇만 명을 취직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인사권이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욕 그 정도 먹어도 하고 싶은 거예요. 워낙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니까 몇가지 거 뭐 욕 바가지로 먹어도 그냥 안 들은 척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리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나라 같으면 5년 단임제잖아요. 5년이면 끝나요. 예. 미국 같으면 재선이 가능하니까 8년이면 끝나고. 그거는 다 유한하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 꿈꾸는 인생들이 주어지는 소망은 그냥 소망, 죽은 소망이라고 하고, 이 영원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4절 읽어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시작. 자, 이것이 뭐예요? 이제 3절의 내용이에요. 3절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소망이 있게 되는데, 그 산소망의 내용물은 뭐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정말 놀라운 몸이죠. 놀라운 몸이죠.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저는 어렸을 때 유지인이라고 하는 탤런트를 좋아했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유진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진을 봤더니 와, 저렇게 못생겼나? 아우, 내가 옛날에 그렇게 정말 좋아했던 여자가 아닌 거야. 할머니가 다 된 거예요. 거의 이상해졌어요, 얼굴이. 아무 공감대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의 몸은, 앞으로의 몸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늙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늙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 몸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시고 하늘에 간직돼서 우리에게 언젠가 입혀질 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몸을 흙으로 잘 빚어서 그 외모를 만들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명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영원히 있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정말 이런 놀라운 당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다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산소망의 내용입니다. 5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은 부활의 몸의 구원이에요. 부활의 구원, 몸의 구원. 부활의 몸의 구원.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결국 이 마지막 날의 구원, 마지막 날의 구원.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뒤집어졌잖아. 2004년도 4월 마지막 날 밤에 이 마지막 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삼일체 예수님보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고 먹이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권에 그런 거죠. 자, 빌립보서도 한번 불러요. 1장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주님이 이걸 통치하고 있어요.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왜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죽으나 사나 내 몸에서 뭐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난 되기를 원한다. 왜? 이게 소원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진정한 소원 때문에 소원의 실천 사항이죠. 실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뭐다? 이것이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원을 따라 사는 거죠. 예배소서 뒤로 좀만 가면 있어요. 전으로 가야죠. 앞으로 좀만 가면 있어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잠깐만요, 이게 잘못된 것 같다. 네, 좀 전에 에베소 봤죠? 1장이 아니고 5장이에요. 5장 17절. 5장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제 개혁성의 분별하라고 했는데,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지금 주님으로 살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뭔지 알죠? 지금 이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뜻에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늘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서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보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즉 아들로 살라는 건데 어떻게 사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있어야 된다. 전부 5장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내용이 5장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좀 분리해서 보면은 자, 1절 보세요. 5장 1절. 1절 시작.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죠. 자,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 주님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으로 행하라.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것을 행하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직분자 헌신 예배죠 오늘? 여러분 다 잘 알겠지만 직분자 헌신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금년 1년 동안 하나님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는데 정말 이 거룩한 사명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 주간 며칠 안 되지만 그 헌신 예배가 있기까지는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알겠습니까? 그 기본이지. 기본이죠. 좀 기본을 지킵시다. 기본을 좀 지켜야죠. 자꾸 생각 좀 해야 돼. 우리는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냥 뭔가 멍하고 있을 수 없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3절에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쭉 나옵니다. 5절에 또 뭐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 쭉 나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럼 어디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죠. 지옥 간다고 했습니까? 기업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기업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라니까. 부활의 몸, 생명의 부활의 몸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해석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다. 계시록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긴 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4절부터 뭐 3절, 4절, 5절 계속 쭉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철저한 투쟁과 싸움을 해서 옛사람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시작. 아멘. 빛의 자녀로 살아라는 거죠. 빛의 아들들로 사는 거. 이게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에베소 5장이 전부 다 얘기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옛사람을 정말 잔인하게
찢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빛의 열매는 뭐다? 모든 사람들 앞에 착함이, 의로움이, 진실함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보겠어요. 16절 시작. 이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 5장에 나와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4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그 4번째가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늙기 때문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 정말 1.1획도 1푼도 조금도, 정말 1mm의 더 작은 거라도 그 조금이라도 후회가 없는 일이 이 하나님이 명하신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게 견디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명을 온전히 지금 잘 감당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세월 제가 이렇게 계속 이면지가 제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렇게 제가 쓰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자꾸 잃어버려요. 이제 뭘 주님이 말씀하셔도 뭐 하나 다른 거 쳐다보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필기할 것을 앞에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다가도 스마트폰을 자꾸 제가 기록합니다. 제가 목욕실 있을 때는 제 이면지를 책상 앞에 놓고 기록하죠. 잊어버리니까. 말씀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먹고 마시고 새기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뭘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든 간에 주님이 역사하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뭐 있겠어요? 저에게 신박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는 사실 있어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잠잠고 있는 거죠. 기발한 것들이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출처가 정말 주님이 주신 거냐 하면 아니에요. 저의 어떤 열정, 나의 개인적 열정 때문에 나오는 약간 인간적 방법이에요.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기다려야죠. 또 주님이 하시기를.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느냐?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현재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이미 빌립보 사도행전 16장에 본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주님이 현재 지금 통치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죠? 실패지. 빌립보 지역에 가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갔더니 전도다가 귀인 쫓아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옷은 박박 찢어지고, 찢어진 위에다 채찍질을 계속 해대고, 온몸은 다 찢어져 피가 나고 아프고 참 창피하고, 감옥에는 갇혔고. 그럼 실패죠. 하나님, 아니 굳이 우리가 아시아 쪽 전도한다는데 굳이 유럽으로 오라 해가지고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 성에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뭔 꼴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기도 하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철저히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은. 아니나 다를까 그 감옥에 간 이유는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죠. 계획대로 가는 거죠. 우리 세월을 아끼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삽니다.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공들입니다. 주님으로 사는데, 그 주님으로 사는 건 뭐냐?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뜻이 뭐냐? 에베소 5장에 주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입니다. 생명, 부활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실전 항목 내용은 성경에 너무나 많죠. 그러나 에베소 5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더 있지만 딱 4가지만 봤는데 하나님을 본받아라. 두 번째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계명인 서로를 사랑해라. 세 번째는 빛의 자녀로 살아라. 네 번째는 세월을 아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들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